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보십니다.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사람의 신경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신경과 의사다.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의 약점을 건드려 보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친 지가 7달이 됐습니다. 아실 겁니다만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에 어떤 전쟁의 어떤 힘으로 본다면 가히 두 번째 들어간다고 말들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막상 치르고 보니 종이 호랑이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빼앗았던 땅도 도로 다 빼앗기고 러시아가 엄청난 군사적인 면이나 장비적인 면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에서는 군인들을 징집하는 동원령을 내린 적이 있죠. 이것을 본 좀 국제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기를 러시아는 드디어 망하는 길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사실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방을 비롯해서 세계가 거의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죠. 난생 처음 듣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지금 러시아를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본 적 있으세요? 왜? 이 전쟁에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꼭 지켜야 되겠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전쟁의 총알바지로는 거기에 이용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봐요, 명분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보희고 동생의 이름은 문희입니다. 오늘 언니가 꿈꾼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려주지요. 어느 산에서 용사스요, 오줌을 쌌는데 큰 도성이 다 그 오줌에 잠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지만은 망측한 꿈이다 이래서 겨우 동생에게만 이야기했는데, 동생은 이 꿈을 듣고는 예사롭지 않다 해서 비단옷 한 벌을 주고는 언니 그 꿈 내 사자 해서 그 꿈을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요. 그 통일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태종 무열왕입니다. 그 무열왕의 부인이 문명왕후인데, 그 문명왕후가 바로 아까 말한 김유신 장군의 꿈을 산 둘째 딸입니다. 오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런 잘 알려진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두 형제의 그 가치관, 인생관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뒤에요. 우리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지위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직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직관.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자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당시에 두 형제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이랍니다. 외형적으로도 어깨가 떡 벌어지고 털이 북쑥북쑥 나고 남자다운 매력이 있었을 겁니다. 짐승을 두드려 잡으려고 하면 순발력도 모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따릅시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저 본능에 충실했더랄까요. 철저히 육의 사람입니다. 배혜민 집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은 명절날이 주일날하고 딱 그렇게 겹쳐졌는가 봐요. 그래서 명절이지만은 주일
교회 오겠다고 하니 언니 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현미야, 너에게는 가족이 있니? 근데 그 언니도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집사가 대받아서 말하기를, 언니에게는 하나님이 있니? 이 에서에게는 현재만 있었지 미래가 없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가 장자로서 이것을 팔만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산에 갔다가 내려오니 흙이 져가지고 그런 중에 팥죽을 보고는 자신의 장자권을 팔게 되는데 한 끼 굶는다고 죽습니까? 이게 팔만한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를 두고 망령된 자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는 망령된 자다. 여기에 반하여 야곱은 요즘 말을 빌리면 따릅시다. 맘마 보이다.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오늘 그가 이렇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보면은 잔머리는 잘 돌아가요. 자, 모두 다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등 뒤에서 좌우 눈이 안 맞은 사람도 들어있어요. 봐도 이렇게 말씀이 놓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눈이 안 맞춰지면 안 돼요. 잘 뚫어지게 보세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좋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에 보시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입다는 수자지요. 그것도 첩의 아들로서 그 첩조차도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굉장히 입다를 멸시했습니다. 동네에서도 그것을 알고는 동네 사람들이 이런 놈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동네 물이 흐러진다 해서 멀리 쫓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 번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에서는 암몬을 대항할 만한 그런 리더가 눈 닦아 봐도 없어서 드디어 멀리 쫓은 입다에게 같이 장로들이 찾아왔어.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우리의 장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쫓을 때는 언제고 부를 때는 언제냐는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때 이 입다는 암몬 나라의 왕과 함께 이렇게 많은 긴 대화를 나눕니다. 너들이 우리 땅을 뺏으러 왔는데 이 땅은 윗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고 장장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들에게는 명분이 없다. 자, 이걸 볼 때 입다는 비록 출신이 내세울만 하지 못하고 저 멀리 쫓겨가서 잡류들이 출입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은, 따라합시다. 성경에 구속사를 다 꿰뚫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전부 흐름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형에 비하면, 형은 오늘 보니까 덜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산에서 만나서 본다면 저게 곰인지 사람인지.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내면의 단어 뜻을 보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마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가니 자기도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내가 어디서 왔을까? 왜 살아야 될까? 죽고 나면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거 생각해보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여러, 오늘 장막에 그렸다 그러죠. 장막, 그죠? 장막은 나중에 이 장막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장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장자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장자만 되면은 누구 말 따라 수지 맞구나. 장자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그 언약이 그대로 이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장자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간,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봐요, 이스라엘의 국호가 바로 야곱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는 12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겁니다. 보통 복입니까? 이 비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마치 휴지장처럼 내버린 것을 이 야곱은 생명처럼 붙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린 겁니다. 형에서는 장자 그게 뭐 반미게 주나 아주 가비하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그게 뭐 내인데 소용이 있나? 네 하고 싶으면 해비라. 그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것을 야곱은 생명처럼 붙들었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들에게는 허락되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비밀이 비밀. 시편 118편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118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별 설명 없어도 되잖아요. 건축하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이거는 필요 없다고 내버린 그 돌이 우리 눈에는 요긴한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봐요, 에서가 버린 그것을 야곱은 이야, 이거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도 기이하다, 놀랍도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자권의 명분이 얼마나 크고 귀한 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아멘. 장자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보시면은 그것도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떼어줄래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말이요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습게 여긴다면 거기에 따라오는 보응을 어떻게 피하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얍삽한 야시가 될지언정 미련한 곰탱이는 되지 말자. 에서는 곰탱이죠. 맞어요? 봐요. 이 귀한 것도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응? 야곱은 뭐 그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은 없지만은 봐요. 이 보배를 보배로 하는 이 귀한 은혜 저 여러분 입지 않았나요? 예? 아까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래요. 요한복음에 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너를 보고 왕이라고 부르던데 네 왕 맞나?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뭐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또 대받아가지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다. 진리가 뭐고? 따라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 어여운 놀라운 질문 같은데 한편 가장 어리석은 질문. 진리가 뭐고? 그거로서 구절이 딱 끝나버려요.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얼마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실까요? 근데도 묻는데도 예수님은 답을 안 해주셔. 왜 그럴까요? 어쩌면 빌라도는 그 진리 한 근에 그 얼마나인데 이런 차원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러줘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 말합니다. 예수면 다냐 이랍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합니다. 따릅시다. 예수가 다다. 확실합니까? 예수가 뭐예요? 다입니다. 예수가 다다. 오늘 가치관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봐요. 어떤 사람들은 실리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니한테 이익이 얼마나 되나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따르다 명분이다. 명분. 장자이 뭐라 그랬죠? 명분이라고 했어요. 명분. 명분은 그의 이름과 그 신분에 따르는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구호사인이 그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도라는 명분이 적습니까?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그냥 팥죽한 거리에 팔아먹어버려요. 이게 밥 먹여주나? 그런 사람 주일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봐요.
여기 에스의 이름은 에돔이라 그러는데 이 뒤에 보면은 에돔이 다윗에게 항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앞에도 그랬잖아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중요한 것들은 따릅시다. 다 미래 형태로 되어 있다. 아멘. 다 미래.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현찰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음을 좋아하셔요. 왜 돈을 좋아하면 돈은 즉각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고 해서 뭐가 즉각 뭐가 낫고 즉각 내 뭐 원하는 게 탁탁 이루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잠깐과 영원한 것. 오늘 야곱의 귀한 점이 뭐예요? 그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당할 시련들이 있지만 그것을 사수하고야 말겠다는 그 결의. 예수님 족보에도 보면은 여인들이 들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여러분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도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한 행동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한번 생각해요. 자기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붙어 먹은 여자, 그거 자랑할 만해요? 그 모욕감을 자기는 영원토록 당하더라도 나는 유다의 씨를 가져만이나 산다는 그 집념 아니에요. 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말나게 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으로서는 제일 먼저 겉들에 올렸습니다. 봐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보세요. 자기 나라로 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스파입니다. 간첩 맞죠? 그런데 첩자들을 숨겨준 적이 있죠. 그걸 그 나라에서 안다면 이 라합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뭘 알았을까요? 나는 제자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일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라합 이름도 거뜬히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올라있고, 그 다음 나온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노숙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걸베이.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옵니다. 극구 만류했습니다. 야야, 나 따라와봐야 행복 보장 못 받는다. 너는 아직 젊디 젊으니까 네 갈 길을 네가 다시 한번 택해라. 그가 뭐라겠죠? 어머니, 딴 말은 좋은데 날 가라는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마이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오늘 야곱에게는 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결점이 많지만 그래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의 반열에 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비밀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는 좀. 그런데 그분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렇죠? 오늘 이 비밀을 안겨주시고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길을 끝까지 이 땅에서는 다 보장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은 성경은 누누이 말하죠. 잠시 잠깐이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봅니다. 그렇죠? 육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 제가 군에 갈 때에 저는 지금도 달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찹쌀, 모찌가 일본 말이죠. 찹쌀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은 시장 가서 찹쌀떡을 거의 막 세숫대 정도 가득 담을 정도 가져왔더라고. 근데 내일 모레면 이제 군에 가는데 저거 맛있게 먹는데 뭐 한 서너 개 마음도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되고 군에 간다는 그 생각하에 있다 보니까 뭐 편안하게 안 먹어지더라고. 또 뭐 네다섯 개 먹은지 몰라요. 근데 군에 가서 배고플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올 걸. 먹은 팥죽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미래에 다 형태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사수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예수가 다냐? 다다.